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10장부터 12장까지 한 통으로 되어 있는 환상을 지금 설명하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니엘서 11장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세계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보여주심으로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가 세상의 승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보여지기로는 세상의 역사가 전쟁과 서로를 죽이고 속이는 것이 세상의 역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다스리심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역사를 바라볼 때에 세상의 승리주의적인 어떤 힘의 논리로서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볼 때야 드디어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은 이 땅의 역사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하여서 힘쓰는 분투하고 씨름하는 것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론부에 해당하는 것이 12장의 말씀이 어쩌면 1장부터 쭉 해왔던 것들의 종합이 12장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이제 다니엘 시대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종말에 있을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주된 내용이 계속 흘러가는 역사가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역사의 궁극적인 종착지를 가는 동안에 백성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언약 백성들이 무엇을 소망하며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은 요한계시록과도 닮아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바가 다 성취되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런 점에서 다니엘서 12장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끝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를 또 그 역사의 끝을 향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먼저 1절부터 보시죠. 1절에 보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제 독특한 것은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환난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환난은 역사상에 없었던 환난이다. 가장 크고 두려운 환난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때에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자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왜 환난과 구원이 함께 나오는가 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짐작과는 약간 달라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승리가 있고 우리의 기쁨이 있을 것을 우리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할 만큼 환난이 있을 것을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의미가 뭘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지난주에 제가 너무나 많은 긴 역사에서 아주 짧게 설명하긴 했었는데 11장에서 알려준 역사는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의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회복된 이후의 역사를 설명해 줬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로마 시대까지의 역사를 쭉 설명했고 그 중에서 가장 두려운 왕이 적그리스도로 대변할 만한 왕이 에피파네스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에피파네스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있게 될 것들을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1절에서 말하는 그때에라는 것은 뭐냐면 쭉 설명해온 대로 이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망하고 그 다음에 헬라가 오고 헬라 뒤에
이 헬라가 네 개, 헬라 다음에 헬라가 네 개의 나라로 쪼개지잖아요. 네 개의 나라로 쪼개지면서 이집트와 북쪽의 시리아 쪽에 나라들이 있는데 서로 전쟁을 벌이다가 로마의 개입으로 서로 전쟁을 치를 수 없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미 등장한 시대고 로마가 지금 무엇인가 역사 가운데 있는 상황, 그 시대를 그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로마가 있는 시대에 누가 오냐?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가엘은 누구겠습니까? 이미 제가 앞서서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가브리엘과 미가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가엘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함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비슷한 문구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말씀 보시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여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군주 미가엘과 사탄으로 상징되는 용과의 싸움이 하늘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있게 되고 사탄이 용이 능히 이기지 못하고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이 나타나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미가엘은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더군다나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군주가 일어날 때에 환란이 있겠지만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과 싸워서 이기시고 또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할 자는 누구밖에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구원주가 오실 것이다. 그때가 언제냐?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로마가 주둔하게 될 때에 그때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작스럽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사건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언제 예고하셨습니까? 두 무리가 싸우게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은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찾아오셔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우게 될 것들을 말씀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고 또 그런데 뱀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 뱀의 후손은 어떻게 합니까? 여자의 후손의 다리를 이제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들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1절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드디어 성취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고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에게 바로 예고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가 실현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싸움 속에서 환란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환란은 역사상 유례없는 환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완전히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싸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뱀의 후손인 사탄도 계속해서 뭐냐면 큰 저항을 일으킬 거예요. 그래서 그 저항 속에서 서로 상하게 함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역사 속에 없는 유례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1절에서 아주 압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환란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을 상하게 할 것인 이 환란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런 하나님의 재앙들, 일곱 대접이라든지 일곱 재앙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 번 나오는데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될 때에 사탄의 무리가 저항하면서 끝까지 저항하는 모습들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실 것이며 그 고난이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고난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잘 알아들어야 돼요. 1절에서 큰 환란이 있을 텐데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과 우리가 받는 고난이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은 그리스도의 것만이에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그 고난에 우리도 같이 받게 되어 있다, 동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삼위 하나님의 승리를 이해할 때에 약속하신 승리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무조건 이기는,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군림하는 방식의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의 논리예요. 힘의 논리로 뭔가 상대방을 완전히 짓밟아 누리고, 우리가 그것이 통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대에 어떻습니까? 무엇인가를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누군가가 시원하게 해준 말을 뭐라 그러죠? 사이다 발언한다, 이런 이야기. 그런 사이다 발언식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단 말이죠. 자신을 다 내어주셔요. 그 고난이 있은 후에야 구원이 있고 부활이 있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게 주어질 일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식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방식하고 많이 다름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기실 왕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자신이 예수 믿고 나서 고난받는 것을 이해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겠다, 이 말씀만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뱀이 저항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으시지만 그 고난을 극복하시고 승리하시는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첫 성경부터 이야기를 했었고, 그것이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과 하나님께서 이루실 승리에 대해서 착각하면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 아버지 부시도 그렇고 아들 부시도 뭐 했습니까? 전쟁을 일으켰던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손을 얹고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성경관이 잘못됐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힘으로, 군사력으로 이기는 나라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두 부자가 그런 전쟁을 일으켰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원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라크에 화학무기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화학무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잘못 믿은 바에 결과로 드러난 것이 뭐냐면 세계에 유례없는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예수를 잘못 믿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잘못하면 이렇게 무서운 인간들이 됩니다. 조국 교회도 이것에서 굉장히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승리에 대해서 오해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라. 1절만 봐도 잘 됩니까? 환란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환란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환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승리하게 하는 방식이 세상과 전혀 다름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당장 무엇인가가 부족하고 없어서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천대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가서 내가 힘껏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뺨을 갈기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사이다 발언처럼 쫙 쏟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종말을 향해 가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그 종말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도 어떠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아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내어줄 줄 아는 방식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으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뭘 드러내셨습니까? 사망을 이기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세상은 죽음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사망이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심을 보여주셨어요. 세상은 힘있고 권세 잡은 자를 높이 세웁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힘있고 권세 있는 자리가 아니라 어떤 자리입니까? 순종의 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세상은 권세 위에 서는 자가 높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가장 존귀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성경을 곡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왜 여성들에게 목사 안수와 장로와 안수 집사를 안 세웁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남녀 평등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말씀해요. 그래서 여성에게 교회의 여성성은 세상이 말하는 여성성하고 달라요. 교회의 여성성은 온전히 권위 앞에 순종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역할로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 바를 보이신 것처럼 남성이 할 수 없는 것이 여성의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드러내 보이는 여성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것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교회 안에 두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터무니없게도 우리 시대에 조국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시대가 남녀 평등을 주장하니까 그것을 근거로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자도 설교할 수 있고 목사 될 수 있어. 장로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의 원리가 절대 아니에요. 남녀 평등을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여자의 역할을 그렇게 두셨을까요? 남자보다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완전한 순종의 어떠한 역할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성들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아는 자라면 남자와 여자와 평등의 문제로 대립하지 않을 겁니다. 멍청한 짓이에요. 이렇게 하면 할수록 성경과 아무런 상관없는. 분명하게 바울은 남편과 아내됨에 의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분명하게 설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방식으로 보아야 돼요. 그래서 환난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보여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 앞에서 환난 중에서 말씀의 순종함이 무엇인지를 보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순종하냐?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거기 보시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라는 것이 뭡니까? 세상의 더러움 속에 놓여 있는 자예요. 그런데 어떤 연유에든지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다. 수치를 당하여도 그 수치를 이해하지 못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다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3절의 말씀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인하여서 빛처럼 세상 가운데 빛내 보여서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빛나게 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절은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구원의 어떠함을 알려주는 지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언약의 길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수행하는 그것이 누굽니까? 교회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이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환난을 당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될 때인데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교회가 생겨날 텐데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죽을 자와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누릴 자가 공존하는 시대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교회의 역할은 뭐냐면 죽을 자 중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영생을 얻게 될 자를 인도하는 자의 역할로서 교회가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성도들이 고난 중에, 고난이 없단 말이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 중에 세상 속에 있는 티끌과 같은 곳에 누워있는 자들을 깨워서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방편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떠함을 발견하는 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을 때라 교회가 자신의 본분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거짓된 승리관을 갖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힘 있는 자에게 붙고 힘 있는 자들로 근거하여서 그것이 하나님 주신 권세다라고 착각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마치 조국 교회가 독재자들에게 가서 손을 벌리고 일제시대 때는 일본 놈들이 권세에 있으니까 그 권세 앞에 가서 충성을 다하고 신사참배도 하고 성도들 헌금 모아서 전투기도 사주고 막 그러다가 해방이 되니까 갑자기 회개한 척하면서 다시 족대자들한테 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이렇게 해왔던 방식.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반대로 신사참배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던 교회는 죽음을 당했어요. 순교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자신의 소망이 영원한 천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에 자신의 모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2절 3절에서는 교회 시대 가운데 이러한 자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티끌과 같은 세상 속에서, 저 구더기 같은 세상 속에서 잠자고 있는 자를 깨워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옳은 길로 인도하는 역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복음의 대상자를 우리가 스스로 정해버립니다. 우리의 복음의 대상자는 어느 정도 나하고 말도 통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삶의 수준도 나랑 비슷해야 되고 이렇게 착각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젊은 사람들만 와야 되고, 뭐 이런 의사들의 모이는 교회는 따로 있고 의사들끼리 있고,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불러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과 하나도 안 맞아요.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의 모습들은. 계속해서 말씀 보십시다. 종말의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면서 4절에 한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교회의 사명이 복음 전파고 죽을 영혼들을 하나님께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임을 밝혀줬고, 이것을 위하여서 다니엘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간수하고 이를 봉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아무도 보이지 못하게 꽁꽁 싸매서 묻어놓으란 소리입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 예언된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종말이 오기도 전에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들끼리 추정하는 방식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구만 알 수 있다는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자들은 이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가서 이것이 현저하게 어떤 뜻인가를 확실히 드러내 보일 거다. 그러니 그때까지 잘 간수하고 있어라. 잘 간직하고 지켜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4절 하반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 단지 인구가 많아진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장래에는 과거의 사람보다 훨씬 왕래가 빨라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식이 많아진단 말이죠. 이 말이 뭡니까? 세상이 말하는 지식은 어떤 것입니까? 인류의 경험이 축적된 것을 인류는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경험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성이 이들의 지식과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람의 경험과 이성으로 판단해서 해석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되지 않을 것이니 그 말씀이 사람들의 거짓된 해석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잘 교회 안에 간직해라 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뜻 그대로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시행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4절에서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교회가 붙들고 이 말씀이 사람의 경험이나 이성으로 인하여서 거짓 해석되지 않도록, 아까 제가 남녀 간의 문제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 시대가 갑자기 인권이 생겨나고 우리 시대에 여성의 권위가 신장하고 이 남녀 평등의 문제가 대두되니까 성경을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 안에서 여성은 잠잠하고 배워라 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바울 그 시대상이 남성 위주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야. 우리 시대는 달라.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경험과 이성으로 인한 성경의 해석이에요. 그러지 않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함부로 해석해서도 안 되고 말씀을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 다니엘에게 이것을 부탁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5절부터 이제 말씀이 나와요.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강이 있는데 이 강 이쪽 저쪽에 천사가 둘이 서 있고 그 가운데 강 공중에 가운데에 6절에 보시면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라는 거죠. 강물 위쪽에 세마포 입은 자가 서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세마포 입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있는데 그에게 물어요. 뭘 묻습니까? 6절 말씀에 보시면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이렇게 물어요. 언제까지 언제 가서 이것이 실현될 것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이제 7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주께서 뭐라고 답해 주시냐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질 때까지다. 이때면 끝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한때 두때 반때, 우리가 한때 두때 반때 앞에서 했잖아요. 뭐였습니까?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징적인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때 두때 반때 해가지고 3년 반 정도로 계산을 하고 이것을 이제 날짜로 하면 1260일 정도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앞에서 했어요. 오늘도 여기 나와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질 때까지 이것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종말에 나타날 현상이 무엇인지를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들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11절 말씀 예수께서 11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12장 1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에서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예, 언제라고 이야기하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될 때. 이 이야기는 12장 11절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앞에도 나옵니다. 우리 다 봤었어요. 11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와요. 9장 27절 말씀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나옵니다. 9장 2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예, 9장 27절의 말씀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포악하고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어디에 선단 말입니까? 이 날개가 어떤 날개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지성소의 시은자의 양 끝에 뭐가 있습니까? 구룹이라는 천사가 둘이 서 있어요. 그 천사가 날개를 쫙 펴고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앉는다? 적그리스도가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서게 될 때에 예배를 금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이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같은 맥락으로 11장 31절 말씀도 그 내용이에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2장 11절의 말씀도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분명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적그리스도가 서게 될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서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끝이 어디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적그리스도가 서게 되고 그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똑같은 질문을 또 해요.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똑같은 맥락을 또다시 이야기를 해줘요. 4절에 했던 이야기를 9절에 다시 하면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종말에 가정한 것이 이제 오게 될 텐데 그것이 오게 될 때 종말에 가까워 있음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까운 미래를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궁극적인 종말을 함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살아생전에 말씀하신 가까운 미래는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스룹바벨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아예 흔적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모양이 된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가면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파괴되고 성벽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그 성전 자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성전이 없어요. 그렇게 파괴될 것들, 가까운 미래를 그 일이 있게 되고 그 미래가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말의 때가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음을 이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도들은 그날을 기다려야 돼요. 한때, 두때, 반때를 기다리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2절 3절 말씀 보시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갈대와 같은 지팡이를 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청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깥에 말고 안에 측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언자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할 것이다. 예언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때, 두때, 세때, 반때 3년 6개월을 일로 바르면 1260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종말에 올 때까지 교회된 자들은 신약에서 교회된 자들이 뭡니까? 곧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건물 성전을 예수께서 파괴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너희들이 성전이 될 것인데
성전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그날을 채울 것이다.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된 자가 해야 될 일은 아까 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경험과 사람들의 이성으로 인하여서 뭔가 말씀을 해석하는 것을 멀리하고 말씀을 지켜낼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다니엘이 또 몰라서 하나님께 물었을 때 9절의 답도 똑같아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라는 것이죠. 두 번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종말의 시기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증거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그 말씀을 계속 고수해 가라라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때가 되면 죽고 우리는 이 땅에 없게 될 겁니다. 그러면 먼저 믿게 된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바른 성경관과 바른 해석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그 성경의 진리들, 성경 해석의 방편들을 제자들은 교회의 교부들에게 남기고 교회의 전통으로 남겨놨어요. 그것이 우리가 아는 신앙 고백이나 그런 방식으로 남아져 있는 거죠. 그렇게 쭉 이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방식 아니고요. 내가 볼 때 내가 읽어보니까 이런 뜻 같아 하는 한국께서 말하는 큐티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그 방식,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교회에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방식들을 주셨던 것들을 존중함으로 우리가 익히고 배우는 데 힘을 쓰고, 익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 세대인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방식대로 이들이 말씀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리고 저들도 그의 후손들에게 또 증거할 수 있도록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 일이다.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의 조국 교회의 모습은 이것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성도가 없어요. 장로들도 목사를 청빙해 놓고 목사가 자기보다 더 어리고 경험이 없다고 자기의 생각에서 그렇다고 해서 목사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배울 생각이 추워도 없어요. 그럴 거면 본인이 신학교로 가든지요. 그럴 거면 말씀 앞에서 충실히 배우고 살려고 하는 다른 모습이라도 있던지요.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우습게 알아요. 그리고 나이 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뭐 합니까? 자기의 경험과 체험을 근거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한국교회가 말하는 장로교회는 장로교회가 아니에요. 형편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까지 간수하고 봉함해라 라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의 경험과 이성에 의해서 해석하는 그 방식을 쫓지 말고, 시대정신이 이러하기 때문에, 시대정신이 여성의 권익을 신장하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여성성으로 성경 해석하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완전히 넋을 놔버렸어요. 제가 지난 합동교단에서 총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말을 했던 이유가 여러분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말로만 보수교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성경의 해석을 하나님께서 교회 역사 가운데 보존해왔던 그 방식들을 전부 무시하고 우리 시대가 여성 사역자가 다른 교단으로 넘어가니까 그거 막으려고 여자들에게도 여성들에게도 강수사 권한을 줘야 된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자신들의 경험과 이 시대의 정신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반영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성경을 찾습니까? 자기 좋을 대로 살면 되죠. 지금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교회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믿는 바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상황이 처지가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요 신앙생활 할 때 조금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것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존중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 주신 것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가 산으로 가는 거죠. 역사 속에서 유례가 없는 교회 형태가 조국교회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장로교라면 처음 장로교회가 태동되었던 스코틀랜드의 장로교가 우리의 교회가 돼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세우신 칼빈이 있었던 제네바 교회가 우리 교회하고 닮아야 돼요. 같은 맥락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하라는 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더구나 그 뒤에 말씀이 더 놀라운 게 있어요. 10절 말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연단과 고난이 있어야지만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될 것이다. 그러할 때에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환난이 있을 것인데 역사상 없었던 환난이 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똑같은 그리스도와 동일한 환난은 아니지만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될 것이고 성도에게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그 고난 속에서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되고 드디어 말씀을 알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도된 자는 세상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세상은요, 자신들하고 동일한 방식이 아니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없애버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말씀의 방식이 너무나 진리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드러내거든요. 말씀의 가치는. 그러니까 말씀의 진리가 세상 가운데 세워지면 지금까지 사람들이 해왔던 거짓된 방식들이 선명하게 드러나니까 이 사람들이 못 참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누가 그럽니까? 멀리 있는 나 모르는 사람이 나 말씀대로 산다고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딱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누가 그럽니까? 여러분들의 아주 가까운 배우자가 여러분들한테 배를 질러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우상처럼 여기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말씀대로 못 살게끔 방해를 놓는단 말이죠. 아주 가까운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들이 겪는 고난의 아주 작은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연단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진짜 귀한 것인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종임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알려주시고 알려주신 그대로 나에게 시행해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주 잘 대해 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종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나하고 비슷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나하고 동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과 약속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존중히 여기지 않아요. 근데 종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종은 어떻습니까? 종은 어때요? 주인이 앞으로 되어질 일, 자기 계획을 종한테 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같은 것들을 종으로 삼아주셨어요. 아무런 가치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삼아주신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너와 내가 이렇게 약속할 것이고 우리한테 당신의 구원 계획을 다 알려주시고 이 약속하신 바대로 그대로 변함없이 실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종인 우리에게 얼마나 선대하신 겁니까? 얼마나 우리를 존중해줘요. 그래서 약속하신 바대로 그대로 시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된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존중해주고 선대하심 앞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종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존중할 줄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자 하지도 않아요. 자신은 종 아니거든요. 자신의 인생은 자신의 것이고 자신의 뜻과 계획은 자기가 정해요. 그리고 이 정한 것을 누가 와서 도와줘야 됩니까? 하나님 보고 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라고 하고 있어요. 그 안에 말씀의 가치와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 11절의 말씀 뭐라고 합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타락하게 될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고 이것이 성도의 고난이 될 텐데 그로부터 얼마를 지내라고요? 1290일이요. 앞에서 얼마라고 그랬죠? 한때 반때 수때 세때 반 3년 6개월 하면 숫자로 1260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1290일이라고 연장됐어요. 아니 이 1260일도 기다리기 힘든데 기다렸더니 교회가 타락해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교회 본분을 잃어가는 것이 있는데 또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 연장시킨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세요. 또 뭐라고 합니까?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1260일에서 1290일로 늘었다가 이제는 또 어떻게 해요? 1335일까지 기다리는 자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가 있게 될 것인데 그 종말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간수하여서 봉함한 채로 그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인내하고 살아갈 것인데 그 인내함에 기다리는 때가 네가 생각하는 정도의 기다림일 리가 없다. 그보다 더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중에 교회가 강성해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사람들이 많이 드러나면 좋겠는데 이상할 정도로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거기에 가증한 것들이 서게 되는 것, 교회 안에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종말의 때가 멀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한 때가 더 가까운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들어야 돼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더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말을 두고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간수하고 마지막 때까지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13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다니엘에게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는 의미는 우리랑 다를 수 있어요. 다니엘이 지금 나이가 얼만큼 먹었습니까? 8순이 훨씬 넘었어요. 이제 죽음의 때가 가까웠다. 이 의미일 수도 있어요. 다니엘에게. 그런데 다니엘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다니엘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었습니까? 1차적으로 그 당시의 언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었어요. 2차적으로는요.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것은 뭐 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앞에서 2번이나 반복하였던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함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성도들은 종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까? 자신의 리더자였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안 와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짐작하는 때가 지나도 안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종교 행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그런데 누구 방식대로요? 자기들이 경험한 바. 자기들이 뭘 경험했습니까? 자기들이 원래 어디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가지고 와서 그 종교성을 가지고 가서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이성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을 섬겼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도전이 되고 반역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에 여러분들이 보았던 교회를 상상하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이것이 신앙이다, 이것이 교회다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교회됨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때에 다니엘에게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해라. 그리고 그 종말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자들이 살아야 될 것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말씀의 해석을 따르는 그 방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진 것, 그것이 자신의 짐작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짐작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는데 안 와요, 모세가. 자신의 기대한 바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워하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경험에 근거해서 애굽에서 본 바대로 종교성을 발휘해서 하나님께 분향하고 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 분향하고 섬김 받으시냐고요? 안 받으신다고요. 이것이 다니엘서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예요. 그런데 교회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가정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배우자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기대하는 방식으로서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부관계, 하나님 말씀하시는 자녀와 부모 관계, 하나님 말씀하시는 가정, 하나님 말씀하시는 교회를 배우고 그 배운 바대로 지켜가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종말을 두고 살아가는 교회된 성도들의 살 길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서를 종합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망했어도 누구를 지키셨습니까?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지키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어요. 교회가, 성전이 무너져가지고 성전 기물이 다 빼앗겼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스리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적용하면 이놈의 나라가 타락할 대로 타락했고 조국교회가 너무나 안타깝게도 타락의 일변도를 걷고 조국교회의 지도자들이 정권에 빌붙어가지고 난리를 치더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의 가치들을 더 잘 간수하여서 끝까지 종말의 날까지 이 말씀의 것들에 대해서 지켜나가야 돼요. 먼저 된 우리가 안 배우면 우리 후손들에게 뭘 전수할 겁니까? 그 책무가 있어요, 우리들에게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우린 다른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복음대로 살아보고 복음의 가치를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보니까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말씀대로가 가장 귀한 것이구나 알게 되고 그것을 안 믿는 나의 배우자에게, 믿지 않는 나의 자녀들에게 전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가장 궁극적인 사명이에요. 다니엘서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다니엘서 1장이 말하고 있는 나라가 없어지고 성전이 파괴된 상황이 우리 조국교회의 현실과 꼭 닮아 있어요.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지금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처지와 상황,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 종말의 때에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임하신다고요? 도적같이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 안에서 늘 머물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명자가 되십시오.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입술로 하는 증거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으로 증언하는, 세상 사람들은 다 부인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질서들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